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라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라. 계속 앤드류 워맨 목사님의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서 사는 삶, 그 책을 가장 먼저 썼다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앤드류 워맨 목사님의 그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죠. 그 방송국에서 계속 또한 그것을 다시 지금 나눠주고 계십니다. 감정을 다스리라.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시죠?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듭난 영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정체성이고 실제입니다. 지난주 잠깐 리뷰하면요, 자, 조건 없는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존중감인가 그리스도 존중감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씀드리면, 자, 내가 누구죠? 내가 에고죠. 에고, 기억자죠. 이 기억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기 존중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에고, 옛사람, 이 기억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 존중감입니다. 옛 기억자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존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존중감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거 다시 오늘 또 반복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자, 그리고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 기간을 마감하게 만드는 질문 있죠.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라는 이 질문과 함께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식해야지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한 그런 아버지는 결코 아니십니다. 자,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라.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안에, 특별히 영 안에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 안에 공급되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더욱더 인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안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은 곧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즉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고 누리고 또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막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비법 같은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그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동전과 같이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제가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금식 3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몇 끼마다 티스푼으로 그 된장, 티 한 스푼하고 원당 3스푼을 먹어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 분량 그 물에 타가지고 그렇게 하면 최고 110일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110일. 자판기로 생각하고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110일 이런 음식기도 하면 제가 원하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시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그런 것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는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호의와 용납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상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초록색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어할 수 없는 감정들. 제어할 수 없는 감정들. 자,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경계 경보죠. 경계 경보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제어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풀어놓는 정욕이나 욕망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억제하지 않고 풀어놓은 정욕이나 그 욕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4장 19절은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한 묘사인데, 앞으로 올 세대 중에는 감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제어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풀어놓은 정욕이나 욕망, 즉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세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드신 의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감정 중심의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김주환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면의 근력,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의 근력을 키우는 이 김주환 교수님과 같은 분의 그 유튜브 강의들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정 중심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뭐가 문제지요?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감정이 상했어요. 즉, 감정이 상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감정의 위치를 너무 높여놓은 나머지, 즉 감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된 나머지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감정이나 느낌은 무엇처럼 변덕스럽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으로 변화무쌍한 날씨 있죠. 하루아침에 30도가 오르내리는, 꽃이 폈는데 다음날 폭설이 내리는 미국에서는 그러한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감정이 제 기능, 경계경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경계경보 기능, 제 기능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제어하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선녀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하지만 보통 철없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기 싫어요, 엄마. 그러면 정상적인 좀 그런 어머니라면 이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이해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항상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느끼는 대로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도 바로 관두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옛날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라색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까다로운 사람들.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균형 잡힌 삶에서 오맹 목사님이 1960년대의 미국을 묘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묘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도 아주 동일합니다. 자, 불과 한두 세대 전에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느껴지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이 어떤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빴고, 굶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현재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다스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론 감정이 느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진짜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최신도의 과학에서는 느끼는 경험자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리고 소위 자연 법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하는 것, 즉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대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느끼지 않으면 믿지 않을 정도로 감정을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그 먹방이 없는 데가 없죠. 그것처럼 감정을 거의 불경건의 수준에 신성시해서 불경건의 수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적절한 위치가 있는데 너무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는 감정의 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모든 것을 그냥 느껴야만 하는 상태, 즉 감정을 넘어서 아까 그 성경 말씀이 말한 그 방탕의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본성 모드, 우리의 정체성, 영의 이 본성 모드를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이 경험자가 느끼는 이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세대의 그런 방탕에서 벗어나 진리가 말하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격하게 느낀다는 이유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그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는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앤드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영화 하나 들어주신 것 중에서 앤드류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설교 테이프가 있었대요. 어떤 사역자의 설교 테이프인데 너무나 내용이 참 좋아서 듣고 있는데 하루는 그 설교 테이프에서 이제 그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그 설교자가 자기 친한 친구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 딸을 상담을 해주는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도 않아요. 하면서 불만을 나타냈대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니까, 그 부모님이 친구니까 이제 이 설교가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 아이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말했다고요. 알고는 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각이 맞았던 틀렸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딸아이가 느끼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가운데 얘기하니까 그때 오멘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는 그 설교자의 그걸 딱 듣고는 테이프를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버려버렸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렇게 오멘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정말 엄청나게 싫어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일리도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당사자에게는 그 감정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이든 아니든 그 감정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라는 이러한 논리.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것이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소위 무당의 말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의 말을 그리스도인이면서 점치고 우리가 진리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감정 중심의 이 세대처럼 이 감정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다스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 중심의 세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요한일서 4장 9절 아까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고 또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 4장 9절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이야기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이 감정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멘 목사님은 이런 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결국 말씀도 무시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 자체가 방탕이고 앤드류 목사님 좀 더 심하게 마귀적인 것이라고 사악하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 때문에 감정 중심의 이 세대가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에 새겨 두신 것입니다. 뭐하지 못하도록요?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외로워할 그러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한다는 그 감정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위선자. 자,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죄인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질이 나쁜 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입니다. 즉 거듭나기 전 자연인. 자연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연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인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쟤들이 이제 좀 많이 선해졌으니까 좀 내려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완벽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연인인 우리 대신 죽으실 만한 그 자격이 자연인인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위선자,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거듭난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는 자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도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신앙인도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들도 역시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냥 풀어 놓아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면서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그것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영의 본성 모드를 유지하시면서 느낌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특별히 가끔 저희 감정에 휘둘리는 거 있잖아요. 감정에 막 걷잡을 수 없이 휘둘리는 그러한 것을 그럴 때 그걸 바로 거절하면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오직 영으로 기능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심을 이미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